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빌고 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아마 그 복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화목,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 또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 아마 그런 의미로 복을 빌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의미의 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복은 첫 번째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하셨던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건강해야 병원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 대답을 듣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복은 아마 이 돈을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복일까요? 돈이 복이라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마 로또에 당첨된 사람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아멘. 얘가 잠깐 아주 약하게 들렸는데요. 로또에 당첨되면 큰 돈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50억의 돈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50억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한 명당 10,000원어치씩 로또를 샀다고 가정해 보면 약 50만 명의 사람들의 돈을 모은 것이 1등의 당첨금입니다. 그런데 1등 당첨금에는요, 이 상금 외에도 경비가 들어가고요,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70명에서 80만 명의 돈을 모아야 1등 한 명의 상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수십 명의 희망과 기대를 다 꺾어버리고 혼자 수십억을 독식한 이 1등 당첨자는 정말 복된 사람일까요? 성경은 음식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인분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돈이 여러분 곧 복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구상한 사업이 소위 대박을 쳐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거래처가 늘어나고 접대해야 할 회사들이 늘어납니다. 골프도 쳐야 하고 싫지만 술자리도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같은 의미에서 건강이 과연 복인지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낫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 여러분 진짜 복일까요? 만일 그 환자가 내면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병에서 고쳐지고 건강해져도 그는 여전히 죄인일 것입니다. 병이 나아서 사회에 나가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다면 그에게 부여된 건강은 여러분 결코 복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을 얻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몸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는 바울로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는 아마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을 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복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풍성한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성한 것도 통장의 잔고가 풍성한 것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사랑을 더욱 풍성히 하여 섬기며 나누어 가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게임에 취하지 않아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 9절 말씀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라는 이 헬라어 그노시스보다 더 상위의 지식, 그러니까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식 위의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이 감각적으로 꿰뚫는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뜻합니다. 즉 악에서 선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며 선을 택하고 악을 배격하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분별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분별력이 결핍된 사랑은 무분별한 헌신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분별한 헌신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는 그 사람도 함께 불행하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분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짐은 나 사랑하지?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짐은 나 사랑하지? 참고로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나는 진정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고향은 어딘지, 그 사람의 이상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연애해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먼 옛날과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게 연애해서. 저희 교구에 신방을 하다가 제가 들은 사연입니다. 이제 남편 집사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대요. 이제 중매로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을 선자리에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이쁘더래요. 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든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은요,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도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피우시고요, 소주를 막 짝으로 드셔도 다음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시려고 만나신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좋으니까 주일날 나랑 같이 교회만 가면 된다. 이 남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케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겠다. 이분이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결혼을 딱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경상도 사나이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왕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믿자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우리 교회가 저기 고잔뜰에 있습니다. 그때 40일 특세를 하는데 40일 특세를 나오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40일 특세를 하는 동안 내가 버스 운행을 해야 되겠다. 교회 오시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집사 직분도 받지 않으신 분, 그래서 버스 운전을 하셨대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이 버스 운행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40일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옷을 잘 입고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도 과거의 일을 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운행하시기 전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담배를 또 태우고 가셨대요. 입을 벌리면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인사해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만 인사를 하셨대요. 냄새가 날까 봐. 그랬는데 기도하시다가 내가 제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겠다라고 했는데, 내 아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믿겠다라고 했는데 저 담배 술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도저히 못 끊겠어요. 하나님이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아무 삶의 변화가 없었대요.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셨는데, 회사에 출근하니까 동료들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운 그 냄새가 자욱하게 남아있는데 못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역겹지? 그래서 본인이 속이 안 좋은 줄 알고 담배를 딱 해서 불을 딱 비췄는데 막 속에서 막 오바이트가 나올 것처럼 막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요즘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40일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병원을 가셨대요. 그랬는데 어때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하나님이 끊게 하셨나 보다.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다 보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더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옮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악,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구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구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복을 받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목소리를 깔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알아가는 사람이, 또한 그 사랑을 구별하여 행하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열심히 또한 가열차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충만한 삶이 거룩한 삶이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자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사랑하는 복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10절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섞이지 않은, 투명한, 순수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허물 없이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게, 또한 범죄하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자세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본분을 지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과 사용할 대상을 분명히 압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혼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중에 믿으라고 합니다. 천천히 때가 되면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사물은, 물질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사랑하라라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용과 사랑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다른 사람을 밟을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업신여기고 배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죄악입니다. 또한 사물을 사랑하는 건 역시 죄악입니다. 돈도 집도 땅도 차도 건물도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의 이 기준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충만한 상태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행한 사람이죠. 왜죠? 세상의 것들, 물질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항상 그것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흠없는 자녀로서의 본분을 이 세상 가운데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용하며 살지 분명히 결단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을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연예인들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이 연예인들이 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재미있는 반응을 이렇게 담아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이 박송이라는 이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 연예인의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이 주병진 씨를 다른 연예인들,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 주병진 씨는 이 박수홍 씨가 사는 그 집에 가장 꼭대기층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 마포에 있는 집인데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집을 뭐라고 하죠? 잘하시네요. 펜트하우스 사시나 봐요. 펜트하우스예요. 그 꼭대기층 전체가 다 주병진 씨 집인 거예요. 엄청나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신발장,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쭉 복도가 돼 있고요, 드레스룸이며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초고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앞에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술이 막 진열돼 있고 옷도 얼마나 고급인지 거기 간 후배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러우세요? 형님, 선배님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막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병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크고 좋은 집에 살 거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성공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좋은 집을 샀대요. 지금 살고 있는 그 큰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막 이쁘게 멋있게 가꿔 놨대요. 그래, 집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그 꿈을 이루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주병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상 살아보니까 이건 껍데기야, 껍데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후배 연예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이루어 놓고 사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게 다 껍데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뜻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비로소 이 집이 완성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껍데기를 쫓고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본분을 맡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았구나, 그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닌데 말이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껍데기에 집중하고 살고 그 껍데기가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 껍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함께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산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 복된 자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올바름, 공정한 의미가 있지만 이 사용된 문맥에서의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과 합쳐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과 합쳐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로우세요? 여러분 다 선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볼까요? 아우, 너무 오늘 엘레강스해 보이고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다들 신사 같고 숙녀 같으시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완전치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맺어지는 열매, 즉 변화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특세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내가, 내 의지, 내 노력, 내 여러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닮고 계시죠? 이제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머리도 막 길러보고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머리도 염색해 가고, 여러분 겉모습만 내가 꾸려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내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참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뭔가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말이 내 주변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숨이 막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넘어집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올해 6살이죠. 6살 된 저희 막내딸에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혼냈더니 제 막내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아빠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구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 미안해 은솔아.
아빠가 미안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급 사과를 했어요. 웃으면서.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죠. 같이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웅장한 그랜드 캐년, 또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자기 형상, 자기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보시고 자기 형상, 자기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자기의 영광과 찬송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동시에 참 감사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누구보다 뿌듯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러한 열매를 거둘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낮은 울타리에 실렸던 거기가 어디쯤이유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예전에 기고하신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다 문득 시집간 딸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만 오면 딸아이는 부침개를 부쳐달라고 졸라대곤 했죠. 가까이 사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목소리는 눈물 범벅이 되어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말에 딸아이는 더욱 크게 울어댔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고, 게다가 애 아빠는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비 오는데 시장도 하나도 안 봤는데.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다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가지고 갈 테니까,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 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김서방은 언제쯤 들어오니? 내 말에 갑자기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5321번 아닌가요? 여기는 5421번인데요. 순간 맥이 탁 풀립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래서 미안해요. 나는 내 딸인 줄 알고 사과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화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그럼 안 오실 건가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자 수화기 건너편에서 죄송해요. 저는 친정 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린 전화라는 걸 알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 엄마 같아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저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용기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쯤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딸네 집에 다녀와야 하니까 저녁 드시고 들어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 이야기의 권사님이 단순히 딸처럼 생각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은 그렇게 용감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복하면 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화해한 형들과 했던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받았고 누린 사람이라 확신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형들의 배신 속에서도, 종살이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했고 세상과 악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행한 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은 결국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나누는 삶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요셉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튼튼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2018년도도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